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자 청년이 굉장히 급했나 봐요.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보통 달려왔다는 것은 굉장히 급한 표현을 이야기하는데 왜 달려왔냐면 이곳에서 이게 베다니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베다니 지역은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맞은편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막 이렇게 데려오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데려왔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애들 못 오게 제자들이 말렸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누가 찾아온 거냐면 듣긴 들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듣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부자 청년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한 거 너무 궁금했는데 꼭 물어보고는 싶었는데 지금 떠나가고 계시니까 그에 대한 소문은 익히 알기 때문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뭘 물어보냐면 내가 어찌하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바로 영생,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유대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라고 여기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유대 백성이면서도, 그리고 또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지위도 높았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는 지위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옷도 좋은 옷, 그리고 굉장히 부한 모습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다 지키면서 살았던 이 부자 청년이 궁금하고 또 궁금하고 궁금했던 것이 바로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면 영생받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 어렸을 때부터 이 부자 청년은 그 모든 율법들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영혼에 있어서 구원받는 거에 대한 이 불안한 느낌, 이거는 끊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보통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유년부, 초등부 때는 뭐 부모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교회를 다녔을 뿐이고, 그러다가 수련회나 은혜의 그 집회 장소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사도 받고 은사 체험도 하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죄를 지으면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이 듭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드는데,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한 은총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오셔서 모든 백성들을 용서해 주셔야 되는 그것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고민되고 우리가 갈등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갈등되겠어요. 오히려 어떻게 세상 사람은 사냐면, 구원이 어디 있어? 영혼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오늘날 그런 문화들이, 그런 생각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오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추구할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요. 끊임없이 내 욕심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모습을 누구로 투영해서 볼 수 있냐면,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선생님,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선한 분이 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본인이 선한 분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는 선한 선생님이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한 선생님이 바로 누구냐면 선하신 분, 그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알려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누가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내가 너에게 진짜 선한 것을 알려줄게. 기다려봐. 뭐가 선한 건지. 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니? 물어봅니다.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가 5계명이죠. 그리고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이것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10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을 하죠.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요. 우리가 보통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진짜 잘하는 아이들, 진짜 공부 열심히 준비하고 밤새서,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풀어본 아이들은 컨닝할까요? 컨닝해요? 컨닝하면 자신의 실력이 컨닝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컨닝하지 않습니다. 진짜 열심히 한 아이들은 컨닝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컨닝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성적을 요구하니까, 혹은 내가 누구보단 더 잘 봐야 되니까,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컨닝하는 거예요. 부자가 죄를 짓는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부자들 있잖아요. 가짜 부자들이죠. 많지 않은 거예요. 더 원하고 더 추구하고 싶어서 더 그 부를 다른 사람이랑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끼리 해먹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부자가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부자예요. 가난한 부자. 불쌍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자인지 우리는 알아둬야 돼요. 오늘 이야기가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자 청년, 겉으로 볼 때는 부자예요. 진짜 부자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정도로, 하나님 주신 계명들을 다 잘 지킬 정도로
부자였어요. 굉장히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죠?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걸까요?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구약시대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입니다. 뭘 보고 죄인인 것을 깨달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물어본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자 청년에게 부족했던 것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보는 건데, 계명 하나하나를 보면서는 지켰던 것 같지만 부자 청년은 자기의 소유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은 다 지켰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이웃은 사랑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부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자, 진정한 부자,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거짓으로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자 되는 것은 우리가 방지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안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진짜 부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막연하게 하다 보면 엄마 아빠들의 욕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학원 가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아이들이 진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들의 이웃을 향해서 공부를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린아이,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뭐가 부족한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이 진짜가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진정한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 베레아 지역에, 이 동쪽을 베레아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는 진짜 유지고 진짜 부자였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부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부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으시려고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말해줄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은 하늘에 집이 있으셔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있으세요. 하나님 계신,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에 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님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와 같냐면, 우리가 집을 보통 사면, 특히나 세종시는 집이
자기 집이 다 없었잖아요. 다 아파트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을 지을 때 처음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 청약 제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한 청약권을 받은 거예요. 청약을 받은 거예요. 청약을. 여러분, 우리가 근데 청약을 받아서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되는 순간 뭘 해야 되냐면 돈을 저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납기일에 맞춰서 중도금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상환.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완납을 해야 돼요. 중도금을 상납하지 않고 잔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청약은 됐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가 세종시를 세워가는 걸 보면 아파트 이제 건설 시작! 분양 사무실을 통해서 분양 다 해요. 몇 제곱미터고 어느 뷰가 있고 어디에 학군이 있고 이런 거 다 검토해봐요. 그러면서 내가 저 집 살고 싶어. 그러면 청약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청약을 넣는데 청약이 당첨되면 그 집에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삽니다. 분명히 그 집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여러분, 부실한 기업을 세종시에는 맡기지 않았어요. 튼실한 기업에 다 맡겨요. 하지만 뭐가 생겼냐면 분양 다 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희 집도 보니까 하자가 생기더라고요. 하자가 생기고 물이 막 새기도 하고 전기가 끊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자가 생기잖아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약이 당첨되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천국 시민이구나. 이 세상에 있는 물건, 이 세상에 있는 소유,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이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청약제도를 통해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집도 이번에 수리를 하게 되는데요. 수리하면서 물이 샜습니다. 물이 새가지고 몇 년 동안 물이 새가지고 바닥이 물이 고여가지고 그 석고 보드가 이게 도배한 부분이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 집에서 몇 년 동안 살았던 건데 이 집이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수리하는 과정들. 수리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 수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집 수리 안 하면 병이 들기도 하고 집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품고 살아가는데 우리 끊임없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나 이 집 살고 싶지 않아. 하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죠? 이 세상의 집에 살다 보면.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집은 닳지도 않고 고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 부족해. 우리 집은 그냥 살다가 딴 집 살아야 되겠다.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의 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짓고 계신 집이 있지. 그곳은 완전하신 곳이야. 나의 집은 불안하고 썩기도 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런 부자 청년이 뭘 지금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선한 선생님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결국은 다 썩고 다 부패하고 다 사라집니다. 심지어 예수님 오는 그 순간 이 세상은 말려버리고 불타서 다 사라져요. 이런 불타 없어질 것을 그거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주에 성경 공부 6주 아이들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1박 2일을 하는데 제가 동영상을 틀어줬어요. 3가지 동영상, 아주 짧은 동영상을 틀어줬는데 그 동영상을 보는데 그게 2010년도 이전에 제작된 영상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어떤 상황으로 변화된지 모르는데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란이나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엄청나게 핍박당하고 폭탄 테러당하고 집이 불타고 교회가 불타는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아이들은 이것을 보면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북한의 성도들이 지하 감옥에 가고, 너무나 끔찍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현 주소를 보여줬어요. 그 영상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평안의 티켓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수많은 3억 5천 명이 넘는 미전도 종족이 있대요.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선교사님들이 아무도 안 간 종족이 너무나 많아요. 3억 5천만 명이 넘는데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나라가 있다.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희를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단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구하고 우리가 조금 인기를 얻으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야. 이야기해 줬어요. 아이들이 이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아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참 감사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것을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는 성도들로 성장시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게 나를 부르셨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들은 말씀 듣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